그릇은 금이 가고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깨지고 또 깨졌습니다. 야곱도 부셔지고 또 부셔진 인생이었습니다. 모세는 외로운 광야에서 40년 동안 깨지고 부셔지고 또 부셔졌습니다. 바울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도 그리하였습니다. 사람은 인격도 신앙도 건강도 양심도 그렇게 쉽게 깨지는 질그릇과도 같습니다. 세상은 깨지면 버리지만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사람은 깨졌다고 해서 결코 깨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인간의 끝남, 그 깨어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진다, 다시 만들어진다, 다시 창조되어진다, 다시 시작된다라는 것을 터진다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깨어져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사용하시는 그릇을 만들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에 금이 가고 조그만 충격에도 부셔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 하나님의 의견대로 쓸 수 있는 그릇, 그리고 다시 쓰는 교회,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스가랴가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회복되어지는 이야기.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4년 혹 깨어지고 금이 가고 부셔졌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는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되어지면 깨어진 인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입니다.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시작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이것입니다. We worship God.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love people.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use things.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내가 가진 것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건강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순서도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게 아픔이 되는 사람도 있고 내게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한 인생은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닙니다. 귀한 자녀이지만 자녀도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것이 아무리 귀한 보배인 것 같아 보이더라도 그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도 쓰는 것이며 아픔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픔은 깨지고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함을 들어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버려지는 것을 재활용하신 분이, 깨진 것을 다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서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한미교회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가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목이 쉬도록 외쳤던 그 외침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죄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크고 위대합니다. 우리는 심판이 무섭습니다. 되게 우리는 무서운 게 크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심판보다 크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용서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진 Amazing Grace, 그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작사하였던 존 누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존 누튼이 하나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그 Amazing Grace만이 아니라 놀라운 신앙의 고백 한 가지를 전달한 것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두 가지만 기억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 Great Sinner인 것과 하나님은 나의 큰 구원자, Great Savior. 나는 살아가면서 항상 이 두 가지만 기억했다라고 후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글귀를 남기고, 그리고 Amazing Grace라는 찬양을 남기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지금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혹 그 아픔 생각이라 할지라도, 혹시 어떠한 기억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 생각들이, 그 기억들이 다 리셋되시고 오직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큰 구원자이셨다,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스가랴는 외칩니다.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나를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나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이 모습을 보고 실망하실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향해 기대하기 때문에 여전히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기대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인가?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을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 하나님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성장하기를,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자라가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늘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 가운데 자라가라. 그런데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라가지 못했어요. 왜 그들은 자라가지 못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봅니다. 본문 1절에 봄비가 올 때에 하나님은 뭐라 그랬는가?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잘 내리지 않아요. 시카고는 참 비가 많이 내리네요. 오늘 또 비가 온다 하는데요, 딱 두 번 내립니다. 10월과 11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월과 4월에 내리는 봄비를 늦은 비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가랴의 예언을 당시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했어요. 간단한 문장이지만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봄비 3월과 4월에 되면 반드시 비가 내려요. 안 내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내린 비, 늦은 비는 올 텐데 왜 하나님은 그걸 구하라 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당연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지, 왜 예배를 시작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하지?
왜 은혜를 찬송해야 하지?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지 왜 하나님은 은혜를 알아가라고 하지?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은혜를 구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것을 구하기 이전에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하루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속에 자라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는, 은혜는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구할 때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고, 그리고 구할 때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번 내리는 이른비, 매번 내리는 늦은 비, 봄비 당연히 내리는 것, 그런데 그 내리는 비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귀함, 하나님께서 오늘 또 잊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이른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른 비는요, 생각만 해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올해 그런 적 있지 않으셨어요? 나는 이렇게 기도도 하지 못하고 생각만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늦은 비는요, 반대예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일 우리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일도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끊임없이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른 비를, 오늘 또 늦은 비를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이 땅에, 그걸 우리가 누리는 건데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을 놓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당연하게 여겼고 소중한 것을 놓쳤던 그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하지 아니하였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한번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신명기 11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다. 그리고 땅의 모든 소산이 아무것도 없게 낯띵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극히 당연한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은 메말라갔고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부족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될 것인지 알기 때문에 주의 은혜에 날마다 머물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쉽게 죄에 빠지는지 잘 알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 이 주일에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이른 비를 구하고 늦은 비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We worship God,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요, 사람을 사랑할 때에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요, 심지어 물질을,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할 때에도 우리는 지혜, 분별력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간곡히 외칩니다.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다.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한미교회 예배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늦은 비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는가? 2절입니다. 드라빔과 주술 같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만연한 우상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모든 걸 당연히 여겨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쉽게 그 땅의 우상에 금방 빠져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잘못된가, 이것을 판단하지 못하면 내 영성이 메말라져 버립니다.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40년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매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만나와 메추라기, 목마를 때에는 반석통에서 물까지 마셨음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은혜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고요. 그리고 알아서 비가 내리니까, 이제는 광야가 아니니까 그들이 기도를 멈췄습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차츰 잊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인생에 위기가 닥쳤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마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했고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진실한 회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일입니다. 이렇게 자라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임하면 세 가지 복이 있음이 스가랴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6절입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모두에게 동일한 큰 상처 하나가 있었어요.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상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거예요. 자기들은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줬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 지냐, 어떻게 저 미개한 민족에게 우리가 사로잡힐 수 있느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고요, 바벨론에게 자기의 모든 가족을, 자녀를, 재산을 다 빼앗겨 버렸죠. 이게 큰 상처였어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했다는 상처,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다는, 버림받았다는 상처. 우리에게도 각자가 큰 상처가 있어요. 어릴 적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 아니 자라오면서 친구에게 받은 상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다 빼앗기고 긁혀버리고 깨져버린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가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상처가 반응되어져요. 좋을 때는 모르는데 내가 메말라져 있을 때 함께 사역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가족 공동체 안에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예전에 내가 받았던 상처예요. 그런데 날마다 은혜를 구하면 이 상처가 내가 언제 상처받았지? 깨끗이 치유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늦은 비의 은혜는 내가 받았던, 내가 기억하는 그 깊은 상처를 치유합니다. 늦은 비의 은혜를 받으면 상처의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전에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는 게 늦은 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이 정도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하면서 상처가 치유되고 화복되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8절입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휘파람 소리를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언제 휘파람을 부십니까?
그냥 기분 좋으면 휘파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달라요. 이스라엘은 언제 휘파람을 부는가 하면 이들의 문화입니다. 밥 먹으라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휘파람 소리가 나면, 제가 아까 사무실에서 휘파람을 연습해 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휘파람 그러면은 밥 먹어라 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듣기 제일 좋은 소리죠.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누군가 나에게 먹으라 초청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픔의 소리가 아닙니다. 괴로움의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은혜를 기도한다면 하늘로부터 참 좋은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픔의 소리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휘파람 소리가 다른 언어로 한번 쓰여진 적이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하셔서,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휘파람. 하나님이 휘파람으로 부르시면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와서 먹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휘파람을 부십니다. 와서 먹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잔치자리에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오늘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11절입니다.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이 삶이 전쟁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큰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환경을 먼저 바꾸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꾸기를 기도하지만 그러나 내가 먼저 바뀌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어 주십니다. 나는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병든 몸으로 38년이나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던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목가는요, 사흘에 한 번씩 물이 움직여요.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낫는 기적이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38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 자기가 움직일 수 없는 정말 연약한 병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8년 동안 우리 한번 계산해 보십시다. 사흘에 한 번씩 물이 움직였습니다. 38년 동안 그 연못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몇 번의 기회가 있었을까요? 그냥 컴퓨터에 넣어보니까 500번의 기회가 있었더라고요. 500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들어가지 못했고 여전히 그는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5,000번의 기회를 놓쳤다고 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연못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내가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고 나보다 더 늦게 온 사람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2025년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변함없이 우리가 늦은 비, 이른 비를 구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움직이는 연못 속에 들어가지 못한,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속상한 그 나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60년 동안 주셨던 말씀이고 앞으로도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주실 것이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25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한미교회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내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휘파람 소리를 들려주시며 승리를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며 우리는 2025년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구할 수 있는 기도자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